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체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빈민구제 사역을 위한 헌원 모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일이 바빠서 미루다가 이제 제 옷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1년 동안 그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런 티셔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옷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계속해서 옷장에 넣어둔다고 해도 또 다시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쓸데없는 공간만 계속 차지하는데 우리는 그걸 청소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런 걸 버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들고 있는 경우가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 방에도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 좁은 옷장에 옷들을 막 우겨 넣다시피 해가지고 막상 꺼내서 입으려고 하면 이게 옷이 다 구겨져 있으니까 다림질도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안 입게 되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공간만 계속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증하는 옷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훨씬 널널해졌어요. 옷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제가 사는 이 필리핀 같은 곳은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버려야 새 것이 생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번째 것은 사실 모든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면 진정한 신앙이기보다는 그냥 어떤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그냥 종교인이고 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일잔치라도 한 뒤에는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10명이었는데 10번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불같은 시험이 임했죠. 그리고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 자리에서 다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아내는 욥을 떠났고요. 몸에는 육체에는 아주 극심한 피부병으로 기하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상황이 너무나 참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까지 갈 수 있겠나. 욥에게 죄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물어는
욥에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욥을 정죄하거나 또 욥을 책망하거나 막 이러기 시작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욥은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과 정죄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욥기 3장부터 욥기 32장까지 이르기까지 전체가 그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욥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으로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사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그 정도 되면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저지르는 죄가 하나 있어요.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죄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죄에 많이 빠져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지만 이 부분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버려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습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 말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거나 포기해야 될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나에게 새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려야 새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욥의 모습 거의 완벽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버리니 욥이 더 온전해졌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욥기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거 있다면 오늘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